하셨어요? 예. 우리 날씨가 많이 무덥다가 요즘에는 조금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가 조금 시원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 잘 관리 체크하시고 특별히 또 교회 올 때도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잘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 있는 말씀으로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고백하듯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우리 그림에 한번 보면 주전 605년경에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 당시에 식민지에서 잘 생기고 또 똑똑한 그런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친바벨로나 시키는 것이 그들의 주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요 끌려가게 되죠.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가운데 끌려서 가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자기처럼 끌려온 또래들과 함께요 그 바벨론에서 학문을 공부합니다. 전혀 낯선 타국에서 전혀 다른 언어로 전혀 낯선 학문을 배우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로 열심히 공부해서 그 중에서도 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아주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훗날 그 실력을 바탕으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중앙의 총리가 되고 그 세 친구는 지금으로 말하면 각 도의 도지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그랬지만 누구 하나가 잘 되면 배가 아프죠. 또 질투의 대상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사회에 있어서 그 나라 사람이 아니고 비주류가 그렇게 올라가면 더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기가 일어나고 그곳에 고통이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마찬가지죠. 식민지 땅에서 건너온 이 촌뜨기들이요. 자기들보다 잘 나가니까 본토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와 이런 것들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수시로 정치적인 그 업무에 쌓여서 어떤 문제 가운데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그곳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3장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신상 제막식에 모든 중요한 사람들을 다 참여하게 해서 자기를 숭배하는 것처럼 그 신상 앞에 절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요 다 왕의 눈치를 보죠. 왕의 그 눈치를 보면서 절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신상이 크기가 어땠느냐? 무려 높이가 27m, 너비가 2.7m. 그러면요 엄청난 큰 초대형 신상이죠. 지금 우리가 현대인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이것은 아파트 9층에서 10층 사이의 그 높이를 가진 아주 큰 신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왜 이걸 만들었을까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요 바벨론 역사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한 왕으로 나타나게 되죠. 물론 업적도 많아요. 그런데 그걸 굳이 자기가 드러내가면서 자기를 높이는 이 행위를 하는 이 왕이 정말 엄청난 신상을 만들어서 나를 이만큼 높여라. 그것도 높이가 엄청난 높은 신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칙령을 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신을 섬기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무슨 종교를 갖든지 간에 나는 다 오케이다. 그러나 어떤 신을 섬겨도 되지만 제일 먼저 나부터 섬겨라. 이것이에요. 제일 먼저 나부터 섬기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믿는 신을 섬겨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쯤 되면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죠.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반대로 이 상황을 은근히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네 사람을 미워하는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드디어 제막식이 시작되고 음악이 울리면 그곳에 있던 모든 관리들, 그곳의 모든 참여자들이 신상에게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두가요 고개를 숙이고 그 신상에게 절을 하는데 머리 세 개가 쭉정이처럼 이렇게 마냥 꼿꼿하게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세 친구였어요. 이 세 친구를 늘 싫어했던 대적들이 바로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왕의 명령을 충성을 하지 않는 그런 불충한 자들이 요 세 명이 있습니다. 이 분노한 왕이요 그 세 사람을 부르더니 직접 신문을 하고 회유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가 보는 앞에서 이 신상에게 절을 하면 그 충성을 명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죠.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 뜨거운 화덕에 집어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는요 왕이 보는 앞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절대로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과연 이 젊은 세 친구들이 이 거부는 자신감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무모한 객기였을까요? 흥분하죠. 왕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세 친구를 불타는 화덕에 넣으라고 당장 지시를 하는 거죠. 그것도 평소보다 7배나 불을 더 세게 해서 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7배라는 말은 꼭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만 아니라 그 용광로 같은 화덕을 가장 세게 그리고 너무너무 뜨겁게 만들어라 이런 표현이겠죠.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는지 성경의 기록에 이야기한다면 세 친구를 끌어다가 그 화로에 던질 때에 그 군인들이 불에 타서 죽을 정도로 너무너무 뜨거운 화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 안에 집어 던짐을 받은 세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제는 그 세 친구가 흔적도 없이 죄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화덕 안을 들여다 봅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면서 당시에 그 자기가 본 그대로 이 왕이 진술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4절 25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아멘. 여러분 가까이 가기만 해도 너무너무 뜨거웠던 그 화로, 그 불에 타서 죽은 하덕에서 정말 세 친구는 그 너무너무 뜨거운 하덕 안에서 정원을 거닐듯이 그 화덕 안에서 걷고 있는데 이 왕이 뭐라고 표현을 해요? 신들의 아들, 즉 뭔가 아주 특별한 존재가 이 세 명과 함께 거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 신들의 아들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다만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믿는 거죠. 이 장면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표현하면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끝까지 믿었던 이 세 친구를 반드시 보호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신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건져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 친구가요, 왕의 명령을 거부할 때만 해도 이 젊은이가 객기를 부리고 있다, 괜히 그냥 심술 부리고 괜히 고집을 피우고 있다, 참 무모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그 상황에서 그렇게 모른 척하고 왕 앞에서 한번 엎드려서 절하는 거, 그게 무슨 큰 대수가 되겠습니까? 자기의 목숨과 연관되었는데 그냥 한번 고개 숙이는 거,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세 친구는 그 현실을 부정해요. 현실을 뛰어넘는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이런 도전을 했죠? 그들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확신이 있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바로 이 젊은이들에게는요,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무모한 행동이고 자신 있게 자기들이 고집을 피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음의 순간에서도 이들은 미소와 당당함으로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심을 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반드시 그들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로만 생각되어집니까? 이거는 그때 다니엘 시대 때 일어난 일이고 오늘날은 우리와는 차원이 달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게 되고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살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그런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요 세 친구들만 그런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죠.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서 뒤에 예수 믿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라고 말하고 외치게 했던 거죠.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면 왜 행복합니까? 최소한 사람들은 나를 떠나고 또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최소한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니까요. 최소한 그래요. 최소한. 현대인들이 늘 불평하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불평, 불만, 불행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외로운 거예요.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외로운다는 것은 내 편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내 생각, 내 감정 이런 것을 알아주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내 옆에서 힘이 되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나는 불행합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인간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요, 내 편을 만들려고 해요. 내 편을 만들어요. 자꾸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지 않습니까? 사실 살면서 누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은 참 힘이 크죠. 목사인 저에게도요, 여러분들이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심지어 사람들은 내 편을 만들려고 사람이 아닌 동물에게까지 사랑과 애정을 쏟는 것을 보잖아요. 요즘은 특히 더 많이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반려동물을 현대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걔들은요, 내 편인 거예요. 내 편. 내 편인 거예요. 내가 어느 때 어느 모습으로 가도 걔들은요, 나를 막 반기면서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늘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고 내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존재가 이 반려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려동물은요, 나에게 주는 사랑, 꼬리를 흔들어주고 나를 반겨주고 그 모습에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곳에서 위안을 받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실 우리 집에도요, 그 참 강아지를 한번 키운 적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지, 아마 한 10년 정도 헤어졌다가 만난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꼬리가 떨어질 정도로 그냥 막 살랑살랑 흔들면서 얼마나 반갑게 해주는지요. 여러분, 제가 이 신방을 가면은 우리 할머니들 가운데,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강아지 키우는 집사님들이 있거든요. 가보면요, 얼마나 강아지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내 친구고 그냥 내 남편이고 그래요. 그 강아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렇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사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이렇게 쭉 돌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도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고백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광야 생활이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뜨거운 햇빛, 물도 없죠. 밤에 잠도요, 그냥 그 사막에서 자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참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와 불평과 불만과 또 그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막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걸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은행을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나는 그에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겠대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목사님,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나는 안 믿어져요.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고, 나는 하루하루 피가 말릴 정도로 그렇게 고통과 아픔을 그렇게 맞이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결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더 아름답게 만드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도 실패도 어려움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고난이고 시련이고 얼마나 역경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더 좋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믿고 나가는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돼요. 그러나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왜 나에게 고난이 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잠도 자지 못하고 너무너무 아픈데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불평하게 되죠.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또 다른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믿는 자는요, 하나님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또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나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일 수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러므로 나는 예수 믿는 그 이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이 고백이, 이 마음이 평생 우리 입술에, 우리의 중심에 내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나 외에 높은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위대한 신이 있다. 이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목격을 하게 되어지죠. 저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감탄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조서를 하나 만들어서 내리게 돼요. 이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을 누구든지 경솔히 말하는 자는 왕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결국 이 왕의 조서와 함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세 친구는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그런 진짜 실력자로 올라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나지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세 친구는 어려움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좋아지고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떠냐는 거예요. 이 왕은 어떠냐? 오늘 본문의 3장인데 뒤에 가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강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서도 다시 일상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습니다. 또 이러다가요 아주 어려운 가운데 또 3장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다니엘서 2장, 3장, 4장 이것에서 남들이 한 번도 겪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3번이나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느냐? 이 느부갓네살 왕이 3번을 경험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와 그 하나님을요 국가의 그런 통치에 이용만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뒤에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을 믿을 생각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합니까? 얼마나 완악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요 그런 시대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했으면 됐지 그러지 않은 시대가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워요. 너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저들에게는 그것이 안 돼요. 완악한 마음이 얼마나 높아 있는지요. 하나님 하면은 저 밑에 있고 이거는 취급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최소한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그 왕의 인생을 큰 기적으로 3번이나 콜링을 하고 있는데도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 통해서 그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데도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게 성격의 문제든 상황의 문제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하나님을 정말 이게 참 나보다 훌륭한 하나님이구나 인격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살아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한 불쌍한 인생으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반대로 당대에 있어요 치열한 정치 싸움에서 시말려서 너무 많은 수고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억울함도 겪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보호받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당당한 승리자가 되었던 이 세 친구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까? 왕입니까? 이 세 친구입니까? 다니엘입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에 잘 되는 이 세 친구의 인생이 진짜로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합니다.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처럼 스펙을 많이 쌓아야 하고 업적을 많이 쌓고 또 경제적인 부를 많이 쌓고 또 남들에게 내가 영향력이 있는 팔로우가 되고 무슨 굉장한 능력이 있는 인기 있는 사람이 되면 이 세상에서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쏟고 있는 거예요. 쏟고 있어요. 이 현실 가운데서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그 섰을 때에 그가 어떤 사람이냐
평가를 받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아무리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도 내 편이 없으면 행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윤택하게 살아도 선택의 자유가 없으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진짜 내 편을 찾고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의 세 친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각을 응원해 주시고 나에게 도움이 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요, 내 길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이걸 이렇게 결정해야 될지 저렇게 결정해야 될지 몰라요. 너무 막막해요. 또 두려움도 있어요. 내 인생이 깜깜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밝혀 보여주시고 그 길이 평안케 해주시고 그 길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돈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궁핍하고 가난하고 병들었을지라도 내 인생에 늘 지지해주고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내 옆에 두고 있는 예수 믿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없을 때요, 나에게 하나님은 내 옆에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면서 내 삶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이 시대의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혹시 중간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다른 거 다 잃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믿는 요 믿음은 잃어버리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고 물질을 잃고 명예를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잃지 않으면 우린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좀 행복한 얼굴에 좀 표정을 좀 하고 한 번 더 해봅시다. 예수 믿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하고도 또 감사해야 할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예수 믿음으로 그 어떤 사람보다 행복의 조건을 가질 수 있다는 이 영적인 눈으로 통찰력으로 우리 인생의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고 분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당당하게 걸어가세요. 세상에 내가 좀 연약해도, 내가 뭐 물질이 없어서, 내가 또 뭐 어떤 지위가 없어서 그래서 웅크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걸어가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가 두려워요? 내 뒤에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고 내 옆에 천군 천사가 나를 지금 호위하고 있고 성령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당당하게 이번 한 주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잘 믿고 행복하게 걸어가셨다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